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오늘 주는 교훈의 말씀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을 받은 땅,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기로 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을 점령하고 그 땅을 12지파의 수대로 분배해 가는 과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첫 번째 약속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 유효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는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창세기 12장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오늘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쳐다보면 땅에 한 평도 없는 사람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기거하고 거주하고 숨쉬고 먹고 마실 땅이 주님 안에서 준비되어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이 두 가지 큰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의 아들 이삭과 그리고 야곱에게, 요셉에게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이 민족 전체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그 당시에 수많은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는 백성과 족속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하는 민족을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 이 족속들에게 자손을 주어야 하고 땅을 주어야 그들이 나라를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서 다른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지만 저 한 백성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온 땅에 드러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기는 했지만, 그런데 야곱의 시절, 후반기 시절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야곱의 백성들이 전부 다 요셉을 따라서 이집트에 정착하고 난 후에 400여 년을 살아가면서 좋은 시절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민족 애굽과 갈등이 증폭되고 심화되어서 결국은 그 땅에서 노예살이를 하게 되었으니 아직까지 그들은 땅을 소유하지 못한, 자기 땅을 소유하지 못한 압박받는 피지배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은 출애굽기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보고합니다. 출애굽기 보게 되면 이제 이 사람들이 애굽을 나오게 될 때에 지파 수대로 장정의 수, 20세 이상의 장정의 수를 세워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을 하게 되는데 12지파를 세워서 보니까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민수기 1장 46절에 보니까 60만 3,550명, 정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는 레위 지파가 포함되지를 아니했습니다. 이미 요셉의 지파 가운데 두 지파,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가 한 지파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숫자를 세지를 아니했어요. 전쟁에 나가서도 아니 됐습니다. 성막을 지키고 보존하고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뺀 12개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한 지파로 만들어서 세어보았더니 60만 3,550명.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숫자를 첨가해 본다면 레위 지파 수도 이제 첨가시키고, 노인들의 숫자도 첨가시키고, 여자들의 숫자도 첨가시키고, 20살 미만의 소년들도 첨가시키면 오늘날의 추산으로 한 200만 명쯤 되겠다라고 하였으니, 그 당시로는 정말 생육이 번성해서 중다한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을 향하여 가는 백성의 모습이 여호수아서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이 필요했습니다. 자유민이 되고 자신의 독립된 땅을 갖고 사는 백성이 되어야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바다를 건너야 하는 땅입니다.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민족들과 싸움과 전투를 해서 승리해야만 차지할 수 있는 땅입니다. 저절로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차지해야 하는 땅입니다. 그들의 군사력은 보잘것없었습니다. 훈련되지 아니했습니다. 노예살이만 했습니다. 삽과 괭이는 잡아보았지만 창과 활은 잡아보지 아니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이민족들과의 싸움을 지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순간순간 얼마나 어떻게 도우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강도 건너고 광야도 건너고 굶주림도 견디고 기근도 만나고 전쟁도 만나고 위협하는 사람도 만났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오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불순종해가지고 광야의 땅에서 40년을 배회하지요. 이렇게 배회하고 1세대가 죽고 모세도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남은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진격해 들어가는 장면이 여호수아서에서 시작하는 장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성경의 박사이기 때문에 요약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책이냐? 한마디로 얘기하자. 너무 복잡하다.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하신 약속의 말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신 약속의 말씀은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어떠한 시간이 흘러가도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모든 정복 전쟁을 마치고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난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주셨으므로,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에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과의 약속에 생명을 걸면 불화와 싸움과 다툼과 실망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에 생명을 걸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약속은 허망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인간의 약속은 늘 깨어집니다. 한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무능력입니다. 인간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일평생 일거수일투족 한 걸음 한 걸음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을 때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지난번에 한번 왔습니다마는 중학교 2학년 때인가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 머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빨리 와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가라, 양호실에 있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멀리 떨어져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가 머리에 문턱에 부딪혀서 상처 나는 것도 지켜볼 수 없었고, 그리고 그를 보호해서 집으로 데려갈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냥 놔두세요. 한국 애들은 잘 참습니다. 애가 의식을 잃어버렸습니까? 깨어 있습니까? 깨어 있어요. 멀쩡해요. 말도 잘해요. 그러면 우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놔두세요. 그런데 미국의 법은 그게 아니야. 데리고 가세요. 빨리 데려가서 치료받고 약 먹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문화적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러면 우리 아이가 옆에 있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꿔봐. 야, 지우야, 너 어떠냐? 괜찮냐? 아빠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 선생님한테 있는다 그래라 아빠는 갈 수가 없다. 그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갈 수가 없고 저 알고 있는 어떤 선배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제가 가지 못하니까 우리 아들 좀 한번 가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탁을 해서 우리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집에서 쉬게 했는데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우리 아들도 내가 급하고 위험하고 어렵다 할 때에도 쫓아가서 이렇게 도울 수가 없구나. 마음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인간이 불성실하기 때문에 신실하지 아니함으로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면 약속을 좀 깨고 신실하지 못하면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렇게 바람과 같은 존재고 한갓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 이 사람에게서 든든한 산성과 같은 믿음을 보려고 하면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가 저에게 돈을 많이 벌면 교회를 지어주겠다고 공공연하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저를 사랑하고 또 같은 신앙인이니까 자기가 돈을 많이 벌면 교회를 지어줄 테니까 힘내서 열심히 교회를 해라. 이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지어주는 거니까 돈 생기면 지어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았지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친구가 성공을 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어요. 승용차가 바뀌었습니다. 집을 구입했습니다. 회사도 점점 커져가고 번창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지기 시작을 했지요. 이제 이 친구가 어떻게 나올까? 과연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순진해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저도 순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 다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어렵게 만났어요. 그런데 벌써 달라졌습니다. 세상이 바쁩니다. 하는 일이 많습니다. 친구와의 약속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기도 쉽지 않고요. 옛날처럼 편안하게 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일 있잖아요. 사업이 또 안 됩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됐습니다. 사업이 안 되니까 그때서야 우리가 또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꼭 사람이 안 되면 만나고 잘 되면 만나기 어려워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묻지도 않았는데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사업에 생각하면 반드시 교회를 지어줄 거야. 그 친구는 그 후에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지금 괜찮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약속은 안 지켜졌습니다. 사람은 힘이 없어서 약속을 못 지키기도 하고, 사람은 힘이 있게 되면 신실하지 못함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을 생명과 같이 알아야 하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니까 야곱이 멋지게 약속하고 멋지게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보게 돼요.
형과 싸움을 해가지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망가게 됐습니다. 잠시 피난의 길을 가는데 먼 거리를 가다 보니까 저기 북방 지역을 가다 보니까 직선거리로만 하더라도 한 200, 300km가 되는 곳을 그 험한 길을 건너서 가야 하니까 마음의 두려움, 불안함, 외로움, 쓸쓸함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에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고 가다가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맹세하며 서원하며 기도하지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나로 그래서 나의 가는 길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입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지금은 잠시 피난하여 가니 무사히 돌아와서 내 아버지 집 고향집에 돌아올 때까지 온갖 위험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기둥을 세우고 주님과 만난 이 자리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내가 벌어들이는 모든 수입의 11조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일로 아는 민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를 서약하는 백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나를 도우신 하나님, 이 신앙을 내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한 대에 끝나지 아니하고 계승해서 대대로 내려갑니다. 내가 만났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주고 내가 신실하게 섬겼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이 땅에서 그만큼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 믿음만큼 낭패를 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 믿은 만큼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내가 반드시 줄 거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키기 위하여 맹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사람과 약속하지 말고 나 하나님과 약속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의 파트너가 되어야 하지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약속을 지키셔서 44절에 보니까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가나안 땅의 승리의 깃발을 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군세에 있어서 그들보다 못했습니다. 무기에 있어서도 한 수 아래였습니다. 지리를 이용하는 전략적 측면에서도 뒤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승리합니다. 기적입니다. 그 기적의 배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 자기의 머리를 자랑하는 사람은 실패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의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당신의 고유하신 방법으로 우리의 사람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방법으로 사람이 알아챌 수 없는 방법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31절에 보니까 싸움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는 인간의 힘과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45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모두 다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약속의 하나님이시요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살펴보십시오. 성경을 읽으면 수만 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그런데 하나하나 보면 세세한 우리의 행동 규정을 규정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을 공략해보고 하나의 문장 단어로 만들면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면, 그런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여겨 섬기면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필요한 모든 복락을 준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에 진입해 들어가는 것이죠. 레위기 26장 12절에도 쓰여 있고 출애굽기 6장 7절에도 쓰여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관계를 맺으니까 세 가지 차원, 크게 요약하면 세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시편 23편 다윗의 그 유명한 시를 인용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구약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왕으로 섬기면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게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전하게 호위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공급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다음에 인도하십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라고 하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 전환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주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족했지만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백성이 아닙니다. 한 명의 백성이 아닙니다. 한 명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로 대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하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무엇을 공급하시는가?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예수님이 공급하십니다. 보호하심은 무엇인가? 10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버리고 달아나나니. 세상의 보호자들은 이리가 오면 버리고 도망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목숨을 걸고 싸워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우리에게 보호의 은총을 주셔서 어떠한 세력도 우리의 생명을 꺼트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면서 진행시켜 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면, 두 번째로는 우리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 지켜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는 이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 아비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도움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방패 가운데 하나의 방패가 아닙니다. 오직 전능한 방패, 전능한 산소, 오직 유일한 아버지. 우리가 이와 같은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겨야 합니다.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아니 돼요. 무당을 섬겨서는 아니 됩니다. 재물에 내 마음의 의지처를 두어서는 아니 됩니다. 인생들을 따라가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장에서 보면 24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서 생활을 하기 직전에 모든 땅을 나누어 주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24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섬길 것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겨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게 보이지 않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이 땅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해라. 하나님을 섬길래? 애굽의 신들을 섬길래? 이 땅 가나안들을 신을 섬길래? 선택해라.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무엇을 섬길 것인가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다음과 같이 말을 하면서 여호수아기가 딱 끝이 나는데요. 백성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여호와만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고 그들이 이제 지파별로 나누어져서 생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구세주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주님에게 오지 않거나 왔다가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겠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계시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주님에게로 가겠습니다. 약속하고 서원하고 세례받고 크리스찬이 되신 분들입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성찬을 하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약속, 이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실함과 같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신실함을 보여야 합니다. 여호수아서의 9장에 보게 되면 이런 일이 나타나요. 한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세등등하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아이고성은 한번 실패가 있었지만 다시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부족 족속들이 전부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연합해가지고 이 여호수아의 부대에 대항하려고 하는 부족들도 생기고 항복하려고 하는 부족들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 가운데 하나가 기브온 족속이 있었어요. 기브온 족속이 변장을 하고 멀리서 온 것처럼 당장 지금 이제 아이성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는 예루살렘 주변을 점령해 들어가는데요. 거기 바로 옆에서 붙어 살던 족속이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쳐들어올 것 같은데요. 야, 큰일 났다 해가지고 부족장 회의를 열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찾아갑니다. 우리는 먼 지방에 있는 족속입니다. 그런데 장군의 위용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우리하고는 싸우지 말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사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고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전쟁 명령을 내려가지고 쳐들어가다 보니까 뭐 예루살렘 성에 있는 왕 무슨 왕 다섯 왕들이 동맹을 했는데 그 옆에 기브온 족속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 정리가 내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어찌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이렇게 말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차여차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온 회중들이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인간의 꾀로 술수를 가지고 모면하려고 하였으니 죽여야 된다라고 할 때에 여호수아가 그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처리할 수 없노라. 사람과의 신의도 여호수아가 지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과의 한 약속을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한 약속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야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목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교회 좀 나오세요 라고 하면 나가겠습니다. 안 나와. 약속을 안 지켜.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기다리겠는데, 못 갑니다 하면은 기대를 않겠는데,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왜 안 나오셨습니까? 하면 또 가겠다는 거야. 여러분,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요를 하십시오. 못할 거를 예라고 하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니 그러시겠지요? 오늘 한번 우리 저녁 식사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친구들끼리 그렇게 하자 했지만 막상 주최자가 저녁 먹으러 와라 그렇게 말하면 난 오늘 바빠서 못 가. 이런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못 가면 못 간다고 미리 말해야 합니다. 간다고 해놓고 못 간다고 하면 그 신실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빌립보서 4장에 말해 놓았는데 한 구절만 얘기하면 어떤 일에든지 참되며 참되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거짓말하게 되고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신실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도 신뢰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인자를 보여야 저 사람도 나에게 인자를 보이고 내가 신실함을 보여야 상대방도 나에게 신실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거 이전에 우리는 내 입에서 나간 말이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한 약속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하고 내가 매일 만나는 형제와 자매들 앞에서도 신실한 것, 이것이 오늘 약속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이다 이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마음속으로 잘 기억하고 일생토록 지키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늘 말할 때, 약속할 때, 누구하고 이렇게 서로 대화할 때 지킬 수 있는 것, 지킬 수 있는 것만 얘기하고 한번 말하고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어떤 어린 소년과 약속을 하기 위해서 그 소년의 집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날 마침 윤봉길 의사의 폭탄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전 일대에, 상해 일대에 일본군 헌병들이 쫙 깔린 그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가가지고 그 밑에 있는 여러 참모들이 가면 안 됩니다. 지금 당신은 지금 적색분자라 그래가지고 일본군 헌병들이 이게 다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 다 안창호 선생의 모습을 가지고 잡으려고 검거하려고 있는데 가면 안 됩니다. 그래도 안창호 선생은 나는 지키러 가야 된다라고 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 잡혀가지고 한국으로 소환돼서 3년 반의 형을 살았답니다. 약속을 지키려다가 3년 반의 형을 살았는데요. 손해도 보통 손해를 보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들에게 안창호 선생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생명과 같이 여긴 사람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교훈을 주는 은혜가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옛날 민족의 지도자들이었으니 하나님이 이 민족이 고난 가운데서도 축복하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해서 신실성을 버려서는 아니 되는 줄로 압니다. 사람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복이 여러분의 평생에 함께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